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9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9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9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는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을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레위인의 정결 예식과 봉헌식까지 모두 마쳐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미 시간상으로는 다 지난 이야기인 유월절이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두 번째 유월절을 출애굽 후 다음 해의 첫째 달 14일 정해진 그날에 지키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돌아보고 기억했습니다. 민수기 9장 3절입니다.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하는 그 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두루 다니시며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실 때에 흠없고 일련된 수컷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를 잡아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그러니까 문틀에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서 애굽 온 땅에 임하는 재앙을 피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넘어가다 월 해서 유월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도 처음 난 것들은 그날 밤에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번째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간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문설주의 바른 피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심판이 내리던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죽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셨습니다. 결국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것은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것, 출애굽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떠나기 전인 이 시점에 유월절을 상기하게 하는,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은 민수기의 시점보다 앞에 있었던 일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나오는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고 레위인들에게 성막에서 복무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건 출애굽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입니다. 2월 1일입니다. 하지만 민수기 9장 5절을 보면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그보다 앞선 출애굽 후 1월 14일입니다. 출애굽 후 2년 1월 14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의 시점보다 보름쯤 앞에 있었던 일인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시간상으로 인구조사보다 먼저 있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마치고 가나안에 출발하기 전 유월절에 대한 언급이 이곳에 이 말씀에 나오도록 의도하신 겁니다. 그것은 이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위치와 정체성을 확인하고 기억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이 9장이 이 시점에 나오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러니까 출애굽 후 둘째 해 첫째 달 14일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9장 6절입니다.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입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유월절과 출애굽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한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중요성을 몰랐을 리 없었을 겁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다, 이런 질문을 했다,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싶지만 이후의 여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런 사람이 정말 있기는 할까 싶을 정도로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는 뭐겠습니까? 유월절을 지킨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한다라고 했죠.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서 죄되거나 단절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떤 공동체, 어떤 회사, 어떤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데 다들 참여하는 일에 나만 참여하지 못하면 괜히 소외감 느끼고 기분 나쁘고 이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에서 소외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정체성을 잃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라는 경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겠다 대답하는 겁니다. 민수기 9장 8절입니다. 민수기 9장 8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그러니까 모세도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공감했다는 의미겠죠.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질문에 대하여 유월절에 부정하게 되었든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나는 바람에 미처 돌아오지 못하여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든지 하면 유월절로 정한 1월 14일에서 한 달 뒤인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제2유월절이라고 부르며 지키는 방식 또한 유월절의 그것과 동일합니다. 민수기 9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은 유월절의 목적 자체가 절기를 지키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에 있냐? 유월절을 통해 확인하고 기억해야 하는 내용의 그 근원이,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유월절을 허락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으로 삼기로 작정하신 자를 포기하거나 잃어버리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겁니다. 민수기 9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입니다. 유월절을 지킬 수 있음에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그 위치,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이라는 그 위치를 스스로 버리기로 했다는 의미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대신 타국인이라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해도 그가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십니다. 민수기 9장 14절입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앞에서 유월절에 관하여 설명드리면서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문틀에 피를 바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믿어 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이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다, 자격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까?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겉으로 드러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 이유가 명확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 안에 머물기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절기라는 거죠. 또한 그래서 유월절의 모든 내용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확인한 후에야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 또한 유월절을 지키는 자의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유월절이 예표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걸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정체성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